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그 장면이 이렇게 쭉 묘사되고 또 증거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돌아보려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처음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 그 장면이 20장 앞부분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 두려움에 떨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많은 걸 이렇게 보면 대표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행하시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는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시기도 할 거고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시간적인 배경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이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죠. 그 부활하신 그날에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 주일, 요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들 막 눈을 부라리며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를 줬던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던 지금 그 상황 속에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아 걸었대요. 문들을 다 닫아 걸고 꽁꽁 숨어서 지금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막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고민하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장면, 나타나시는 장면은 지금 막 꽁꽁 문이 닫혀 있는 그 대문 앞에 와서 나다 두들기시면서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죽음 이전에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다른 특징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도 입게 될 부활의 몸의 정체성이다, 모습이다, 특징이다라는 걸 엿보게 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주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죽음을 통과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입게 될 거듭난 몸, 부활의 육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지금 그런 것들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기에 시간을 넘어 살 수 있는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물질을 초월하여 더 우리가 좀 더 넓혀보면 어떤 제약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무엇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상황을 넘어 그들이 닫아 걸고 있는, 문을 닫아 걸고 상황들을 다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의 이 상황과 이 마음과 이 모습들을 넘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샬롬 인사와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이 평강의 선포가 나오는데, 주님의 평강의 선언은 주님이 오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참 평강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진정한 평강이 새롭게 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주님의, 당신의 평강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손과 옆구리는 못자국이 나 있는, 사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몸에 못 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그 흔적들을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 자국과 이것들을 남겨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그분이시구나. 그 주님이 바로 살아나셨구나. 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사셨구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주님이심을 알아보며 제자들이 기뻐했다 말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단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이들 가운데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힘으로 채우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붙들려지고 내게 확신될 때 일어나는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거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붙들리는 자리에 모든 두려움들이 깨뜨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노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심이 고백되고 붙잡혀지는 그 자리에 1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그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깨지고
사람들 속에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 자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원망에 휩싸이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런 자리들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자리들이 있으신가요? 다르게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 걸어야 하는 자리들, 문을 닫아 걸지 않으면 불안하고 문을 닫아 걸지 않으면 상할 것 같고 문을 닫아 걸지 않으면 염려가 나를 괴롭히는 그 자리들, 마음의 문을 닫고 상황의 문을 닫고 관계의 문을 닫고 꽁꽁 숨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러한 자리들이 혹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내가 아무리 닫아 걸어도 내가 안전하지 않잖아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는 아무리 문을 삼겹사겹으로 닫아도, 자물쇠를 2중 3중으로 달아도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 여러분의 문제를 초월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분을 초청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분께 내 삶의 상황들을 열어드리는 거죠. 내 문제의 상황들을 열어드리고 내 가운데 평강이 필요한 자리, 은혜가 필요한 자리, 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열어드리는 거죠. 주님, 우리의 가정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에요. 주님, 내 직장에서의 관계들 속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하는데 이 일들 속에요.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요. 문제들을 풀어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들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과 그 기도들 통해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며 임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서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서시는 그 자리가 참 평강으로 바뀌어진답니다.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서는 그 자리야말로 두려움이 바뀌고 염려가 바뀌고 근심이 떠나가고 짓눌림과 묶임이 끊어지고 참된 영혼의 기쁨으로, 영혼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며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뒷부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한 번 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의 선언은 지금 뒤로 연결됩니다. 뒤에 나오는 주님이 보내심의 선언과 연결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낸다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냄의 전제가 있는데 주님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내신 분의, 보낸 사람의, 보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거죠. 어떤 목적인가요? 그 아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셔야 될 그 목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 생애를 통해 아버지의 이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어요.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어느 지역, 그런 지금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살아낼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심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그들이 임하는 곳마다, 그들이 살아내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주님의 통치의 증거가,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언이 그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정을 해서 사제들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물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의 몫인 거죠.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자리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 증거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우리가 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선포의 권세가, 그 묶인 자리를 푸는 권세가 오늘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권세를 주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주님의 자유함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평강이 선포되고 심기워지고 나타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주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보냄받은 이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겁니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의 영이 이루시는 권세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보며 살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와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확인이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확인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형과는 좀 다른 차원. 그렇게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라는 선포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요 권면이요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신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이 복음의 삶,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와 그 삶들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야말로, 그 사명이야말로, 그 길이야말로 21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의 자리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야 할 그 삶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요, 여러분의 학교로요, 내가 살아낼 내 삶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도록, 사명을 가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내도록,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는 권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평강을 이루며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한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 대해, 내 상황에 대해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먼저 품고 보며 느끼며 이해하며 풀어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세가, 그 성령의 힘 주심이, 함께 하심이, 능력 주심이, 앞에 표현한 그대로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생명과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그 평강이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참 은혜와 권세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없는 시대 같고, 서로 상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속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품고 축복하는 그 모든 것마다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임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과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이 시대 가운데 심기워지고,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는 참 은혜의 사람으로, 참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주님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서 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님과 함께 서야 될 모든 자리가 그렇지만 특히 주님이 함께 서시고 함께 행하셔야 될 내 약함의 자리,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주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서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이 상황과 이 관계와 이 자리를 주장하며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를 두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될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부의 관계,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관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내 삶의 자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며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까? 약하여진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염려로 하나님 우리가 묶이고 짓눌리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청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며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다시금 생명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으로, 기대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내어야 될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삶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학교와 우리가 살아낼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살아낼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된 사명자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님의 그 생명으로,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묶이게 하고 눌리게 하는 삶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당신의 평강을, 당신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내 삶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내가 살아낼 우리의 이 시대가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고 주님의 생명을 이루고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 사명자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